1대1 양육자로서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대1 양육 8번째 만남, 하나님의 성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나중에 OBC 하나님의 성품 8주 과정을 통해서 자세하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올려드리는 링크 8강으로 구성된 강좌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이강희 목사 유튜브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검색하시면 강좌가 나옵니다. 링크도 별도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대1 교재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총 10가지의 하나님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5가지는 비공유적 성품, 5가지는 공유적 성품, 이렇게 구분해서 소개합니다. 비공유적 성품이란 인간과 차원이 다른 신적 성품을 뜻하고, 공유적 성품은 인간이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특강에 나온 비공유적 성품과 공유적 성품은 무엇인지도 영상 링크에 구분해서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대1 교재에는 이렇게 비공유적 성품, 공유적 성품, 그리고 나서 삼위일체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96페이지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나와 있는데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지식 폐기론을 주창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 힘쓸 때 믿음이 강화되는 법이며 행동도 더 건전해지고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만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비판하는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보고 기독교 내에서도 자성의 소리가 있는데 그들은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비판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호세아 6장 3절과 6장 6절 말씀도 나와 있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인생을 본인의 구미에 맞게 해석해서 살아가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고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부하듯이 정보적으로 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책을 통해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밟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지식을 정보적으로 쌓으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하고, 이 하나님의 성품 챕터에서도 하나님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주입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시면서 나의 삶의 경험도 함께 나누시면서 그렇게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98쪽입니다.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5가지
비공유적 성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창조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은 창조주 하나님 언급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아랫단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보셨나요? 이 세상이 우연으로 창조되었다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허구입니다. 과학자들이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기에 그것을 우연히 창조라고 말하는데 그건 지식적 교만입니다.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창조되면 우연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그것이 뭐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 그거는 인간의 논리이지. 인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체의 신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솔직한 학자들은 신의 창조를 인정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나오죠. 만물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바울 사도는 설명합니다. 이는 범신론과 다릅니다.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자, 이 창조제 관련된 두 번째, 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게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생물학적 남자는 남자로서, 생물학적 여자는 여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랫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셨나요?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백족 보시겠습니다. 3번 창세기 1장 28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인류의 사명이 5가지의 동사로 표현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랫단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가르칩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즘 결혼하기 쉽지 않은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가정 파괴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이 가정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는 제가 또 영상을 추가로 하나 링크 올려드릴 테니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번성은 양적으로 많은 출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질적 번성의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 계획은 가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남의 집 자녀 계획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래 나눔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공유적 성품 두 번째가 나오죠.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아랫단락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인간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오남용하니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세상에 죄가 창궐한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나마 이 세상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합니다. 아래 나눔이 있죠. 읽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일념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성품 두 가지, 창조와 주관을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소개한 영상,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2강, 하나님의 주권과 안정에서 이 두 가지를 자세하게 다루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02쪽, 세 번째 비공유적 성품이 나오는데요. 바로 영원불변입니다. 아랫단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철학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철학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신이 자연의 원리를 거스를 수 있는가? 자연의 원리 안에 있어야지. 뭐 살고 죽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 그러니까 신이죠. 자연의 원리 밖에서 자연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똑같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이 영원 불변에 관련된 1번 시편 90편 1절 2절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겠고 디모데전서 1장 7절도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 시편 102편 27절 말씀과 말라기 3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기도의 응답으로서 뭐 변경하실 수는 있어요. 뭘 바꾸실 수는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변한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 나눔 질문이 있죠. 읽고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든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영원불변이라는 비공유적 속성, 성품에 관해서는 앞에 소개한 영상 6강,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6강, 하나님의 불변과 신뢰에서 다루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비공유적 성품, 전지전능이 나오죠. 여러분, 아랫단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지전능이란. 1번 시편 147편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147편, 시편 147편 5절에서 능력이 많다는 건 이렇게 뭐 many 그 영어로 그 뜻이 아니라 인간이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고요. 자, 다음 장 이제 104쪽으로 넘어가서 나눔 질문이 나오는데 읽고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점쟁이는 예측만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변화시키시는 전능자입니다. 점쟁이는 부적으로 장사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셔서 우리의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시편 94편 11절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간파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자, 다음 아래 나눔 질문 있죠? 읽고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깨닫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만 잘 훈련된다면 실수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여러분 1대1 교재는 전지와 전능을 하나로 다루는데 앞에서 소개한 영상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4강은 하나님의 전지와 기도를 5강은 하나님의 전능과 말씀을 다룹니다. 그 두 강좌에서 특별히 그 5강 하나님의 전능과 말씀은 또 두 개의 강조로 방대해서 두 개의 강조로 나눴는데요. 이 4강, 5강 내용 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 전지, 전능에 관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다섯 번째 비공유적 성품, 무소부재가 나오죠. 아래 따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바쁘신데 나에게 관심 없으시겠지?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로 인해 내가 큰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피해서 죄 짓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셔서 자유를 지닌 인간 공동체이기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 어둠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도우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래 이제 나눔이 있죠. 읽고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소부재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소부재라는 비공유적 속성, 성품에 관해서는 앞에서 소개한 영상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2강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서 창조 주관이라는 비공유적 속성, 성품과 함께 자세하게 다루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6쪽으로 넘어가서 공유적 성품 다섯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섯 가지 공유적 성품을 보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겠다고, 닮아야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다섯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적 성품은 사랑입니다. 아래 딸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사랑의 본질적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만 예로 든다면 로맨스가 사랑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 사랑을 알고 있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니까 4강 하나님의 사랑과 종기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제가 계속 이제 영상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데 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아래 질문이 나와 있죠. 예.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나눔 질문이 있죠. 읽고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나오듯이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헌신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가치한 죽음,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는 의미겠죠. 목숨을 다해 세상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는 삶.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헌신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유적 성품이 나오는데요. 그건 바로 신실입니다. 아랫단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 믿을 만한 분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08쪽 윗단락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네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디도서 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도 하시죠. 자, 나눔 질문이 있습니다. 읽고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을 만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잘 나오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은 의로움입니다. 아랫단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셨나요? 100% 완전하신 하나님은 불의, 불공평, 편법, 부정부패 이런 게 없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의롭지 않고 어지럽게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100%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아래 질문이 있죠.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찾아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자, 아래 나눔 질문이 있습니다. 읽고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의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 말씀이. 즉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미가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10쪽. 네 번째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 선함이 나옵니다. 아랫단락 한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락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한다면, 성도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그것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범죄자로 인한 희생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기 되기 때문에 범죄자를 처벌해야지만 그분이 선하신 분인 것입니다. 범죄자 입장에서 왜 범죄자 처벌하냐고. 그럼 하나님 선하시지 않다고. 그건 적반하장이죠. 처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아래 이제 질문 보시겠는데요. 시편 100편 5절 말씀, 시편 136편 1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눔 질문 읽고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처럼 선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나온 대로 사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계속 선을 행하기 쉽지 않으나 그래도 선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추가로 말씀 하나 더 살펴보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데 악에게 지지 말고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 긍휼이 나옵니다. 아랫단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십자가의 긍휼만 여기서는 좀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긍휼의 하나님은 십자가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언제나 우리의 순종함 이상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삶에서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아래 이제 질문이 나오죠. 시편 103편 8절 말씀,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되네요. 그 112쪽에 보시면요. 나눔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읽고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구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포퓰리즘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구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보내드리는 영상 링크, 있으니 그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질문이 하나 더 있죠. 나눔 질문이. 지금까지 10가지 하나님의 속성 다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다뤘는데 특별히 마음에 다가온 성품은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좀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제 하나님의 비공의적 성품 5가지, 공의적 성품 5가지에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랫단락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어려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삼위일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신학교에서 삼위일체는 한 학기 동안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가 지금 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무엇이 아닌지를 속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일단 삼신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신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삼신론도 아니고 일신론도 아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삼두정치처럼 세 명이 있다는 삼신론이 아니죠. 세 명의 의사가 서로 합의한다는 삼신론이 아닙니다. 이신론이 아니라는 것은 한 사람이 집사, 교수,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일신론이 아니라는 거죠. 또 H2O가 고체, 액체, 기체로 바뀐다는 그런 일신론 개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 신학적 용어로 한다면 페리코레시스를 이루어 완전히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좀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삼위일체는 일신론이 아니고 삼신론도 아니구나. 완벽한 공동체, 인간의 이성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다 판단할 수 없는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과도하게 파고들기보다는 교회제에 이제 삼일째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는지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삼일째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구나, 표현되어 있구나, 이 정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째라는 개념 이해 뭐 필요한데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죠. 그 말씀과 또 아랫단락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창조 때부터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없다가 신약시대에 등장하시고 성령님이 없다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 등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모두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자, 2번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시고 또 이제 114쪽으로 넘어가서요. 윗단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 삼일체 하나님 사랑의 연합이 드러납니다. 다음 3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아래 단락도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축복 기도와 이 세례를 베풀 때 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자, 다음 4번. 창세기 3장 1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단락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뭐 내용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읽으면서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추가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근데 우리가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예, 그런 어떤 역할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셋으로 구분하면 하기보다는 그냥 이 모든 사역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좀 하나됨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그 116쪽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5번 보시면 또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4장 28절, 사도행전 5장 3절, 4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래 단락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총 네 가지의 구절이 나오는데요. 가장 눈여겨봐야 할 구절은 처음에 나온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그 나머지 구절은 뭐 이렇게 참고하시겠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이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했을 때 뭐 위아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동등하게 하나인, 동등하게 이렇게 하나인 존재입니다. 뭐가 이렇게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소중하고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인색을 지닌 예수님이었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삼일체 하나님 자체가 어떠한 피조물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뭐 위아래가 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어, 완전한 하나가 되시는 분,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분, 이렇게 삼일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혹시 삼일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재 끝에 보면 나눔이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고 서로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내용이 있다면 끝으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품 안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